잠언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다가 제 강의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또 조금 이상하다든지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거하고는 좀 말이 다르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지난번에 저기 몰몬교인지 여호와의 증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증거를 대라 이래가지고 댓글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 댓글 단 사람인데 그런 댓글만 아니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또 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요 경영이 성립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굳건히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독불 장군은 미래가 없다. 예. 그래서 저 혼자 독불 장군처럼 막 강의해 가고,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듣고만 있으면, 경영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경영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모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죄와 죄의 현상에 대한 문제를 잘 저희들이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신학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쩍쩍 이렇게 하는 걸 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교리 신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무슨 이 성경 신학적 또 교리적 이런 거 적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접근 방식이 이게 약간의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교리적 접근을 할 때 이 죄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현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된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원죄의 정입니다. 성경신학적 접근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나는 절대 선이고 상대는 악이 되는 거죠. 나하고 안 맞을 때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나의 권위 밑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게 미워지는 겁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은 절대 선이고 배우자가 하는 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안 따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절대 선.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까 절대 선. 그런데 인간이 절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상태가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피조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피조물이 못 박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피조물이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것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그 범죄하는데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피조물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불행한 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써,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패한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같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청렴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청렴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부패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 전체가 다 부패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도 부패한 인간들의 통치 아래서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인생들이 이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조물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굴복해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타락하면서 함께 인생에게 속한 피조물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제정했을 때에 그 원리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대로 인생에 속한 피조물도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인생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환경 문제도 뭐 이상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회복됩니다. 환경도. 그래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다는 거죠. 인생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 속한 피조물도 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것. 인생들이 범죄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골백번 십자가에 죽어도 인생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들이 인생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백번, 골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심판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우리가 지은 그 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영혼이 죽는 죽음인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귀가 가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들도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지옥에 가야 되고, 또 마귀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죄의 행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론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지만, 부패한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 총리가 훈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 쌈랑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훈센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캄보디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훈센이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훈센의 자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어 가지고 천국에 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공중권세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피조물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첫 번째로 보고 계신 분, 저와 같이 계속 공부 안 해오시다가 우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앞에 영상 132번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허리에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습니다. 왜 원수였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저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늘 원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허리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새 생명을 얻었다, 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직무를 행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요.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인 그 의미는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서신서에서 많이 쓰고요. 특별히 옥중 서신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내 위치, 인간의 위치인 그 인간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